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64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주위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알같이 많아 심이 많아 색이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계속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찾아보고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두 번째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특별히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청년 시기에는 매일의 선택과 작은 일상의 무게조차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취업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에 지쳐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거리감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자체가 전부처럼 여겨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하루를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요셉을 다듬고 계셨고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의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은 바로 요 대목까지가 우리가 나눈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지난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를 들어 쓰십니다.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전에도 계속 살핀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데 요셉은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됩니다. 풍년과 흉년이라는 시대의 전환점 앞에서 그는 무너져 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것은 단지 나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주변의 삶까지 따뜻하게 감싸는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본문 속에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30세의 바로 앞에 섰다라고 성경은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이렇게 간결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짧은 문장 뒤에는 무려 13년이라는 요셉의 그 길고 긴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17의 요셉의 시간부터 종으로 그리고 제수로 살아온 그 세월, 감옥이라는 공간은 그의 모든 가능성을 짓눌렀고 애굽이라는 낯선 땅은 그의 언어와 문화,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는 자리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잊혀진 인생, 딱 그런 인생이 요셉의 인생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코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작은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자신이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충실함이 오늘 그를 바로 애굽 왕 앞에 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례적인 성공담이나 그냥 성경의 위인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시키시고 자신의 때에 들어 사용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특별하게 펼쳐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일상이 반복되며 이 방향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내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 그런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13년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그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은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 총리로 임명된 직후 곧바로 전국을 순찰하며 풍년의 때를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흉년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46절입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요셉은 단지 명령만 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발로 땅을 밟고 사람을 만나고 창고를 채우고 곡식을 쌓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쌓인 곡식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고 성경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곡식의 양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이상의 의미입니다. 요셉은 조용한 준비, 성실함, 그것으로 결국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특별한 언변이나 드러나는 재능보다 먼저 신실한 준비와 섬세한 성실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준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지금의 삶이 어수선하고 뭔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저앉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붙잡고 버티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훗날 누군가를 살릴 생명의 창고가 되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은 예고 없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안정되게 보이는 순간에도 어느새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개 풍년이라는 시간에서 흉년이라는 시간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41장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런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의 풍년을 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흉년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흉년이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고 이집트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고 두려움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56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요셉은 자신의 계획을 현실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미 7년 동안 미리 준비했던 곡식을 통해 그는 백성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단순히 행정적으로 능력자로서 일을 잘한 그런 사실이 아니라 요셉은 기근이 올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알았고 그것을 믿고 준비했고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살리는 결단을 내리는 일을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관리를 잘하는 총리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무언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그것으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흉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관계의 단절, 삶의 방향을 알기 어려운 혼란한 상황. 이 시대는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공급받는 자에 머물지 않고 공급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이고 이응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고 올여름에는 코스타 연합 수련회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며 시간과 재정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흘려보내는 자로 누군가에게 공급해 주는 사람으로 복음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백성에게 곡식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나누는 삶, 누군가를 살리는 그리고 지탱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의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살린다는 게 가능한 건가? 지금 나는 나의 삶으로도 벅찬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 그의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손을 내밀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결정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굶주림 속에 한 끼가 되고 절망 속에 작은 빛이 되며 흉년 같은 척박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심는 씨앗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7절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요셉이 준비한 곡식은 단지 애굽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섬김과 순종은 경계를 넘어서 나라를 넘어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나라의 관리가 뛰어난 행정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열방이 살아나는 길, 그렇게 구원을 얻는 흐름은 성경에서, 말씀에서 담고 있는 흐름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의 생명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때로는 눈물과 기다림을 통해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이베리아라는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형제들은 아마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 코트디아부로라는 나라가 그 나라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드록바를, 축구를 좋아하는 형제들은 알고 계시죠? 2014년 서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 젊은 의사 켄트 브렌틀리는 오히려 그 바이러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독교 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의 소속으로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에 있는 병원에서 의료 선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생명을 잃어가는 환자를 돌보며 자신의 생명조차 위험에 노출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에볼라에 감염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긴급 이송된 그는 사경을 헤매었고 많은 이들은 그의 생존의 가능성의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도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복된 후에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부르심은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의료 선교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간증이 담긴 책 콜드 포 라이프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헌신은 많은 사람에게 살리는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한 사람의 결정, 한 사람의 헌신은 단지 한 사람의 헌신으로 머물지 않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파되어 에볼라 바이러스가 종식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섬김은 단지 애굽 한 나라를 넘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준비한 곡식 창고는
곡식 창고를 열어서 굶주린 이들에게 열어주었고 그 창고는 생명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와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준비하며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순종이 하나님 손에 들릴 때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세상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작아 보이는 헌신조차 귀하게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나누는 위로의 한마디, 기도하며 끝까지 품고 있는 친구 한 사람, 공부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창고가 되어 어느 날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켄트 선교사가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상을 살리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도 이 시대의 기근 속에서, 이 흉년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요셉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성실했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 이후 요셉의 삶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시대를 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풍년의 때에 창고를 가득 채우고 흉년의 때에 그것을 나누며 주변 나라까지 살리는 삶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으니 그의 고난이 의미 있었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자신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 이 기다림이 헛되지는 않는가를 질문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는가? 너의 하루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까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물과 고민, 선택과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릴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혹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성실히 신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하루가, 그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릴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내일을 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